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항상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게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는 신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새 창조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죠.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알려진 뜻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그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또한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사실은 그 앞에 그 요셉의 형들이 헤아려 하였다라는 말과 사실은 바꾸었다는 말이 짝을 이루고 있는 쪽. 그래서 똑같은 단어예요. 하였다 하니까 좀 의미가 약해졌는데 계획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도적으로 헤아려 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획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말로 좀 표현하자면은 꾀했다. 헤아려고 꾀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을 보시고 그것을 선으로 또한 계획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요셉의 형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충돌하죠. 충돌하는 정도가 정반대예요.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요셉의 형들도 결국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다시 요셉과 화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들은 이제 처음에는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팔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창세기에 좀 길게,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그 요셉의 형들을 시험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이제 시험한 거죠. 결국은 이제 요셉의 형들은 이제 거기 이제 유다가 주도적으로 나옵니다만 결국은 그 요셉을 한때는 팔았는데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겁니다. 이게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남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대속 개념이 그 안에 이제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 것처럼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은 이제 바로 그렇게 한때는 요셉을 죽이러 갔지만 이제 그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희생할 것을, 그래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창세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시작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그 하나님의 좋게 창조하신 것들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국은 이 그 한 가정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그 사건이 똑같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똑같이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결국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결국은 그러한 가인과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시는 그런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 됐죠. 희생양이 됐는데 그러나 그 희생양이 된 요셉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승리한다는 거죠.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악한 깨도 또 사탄의 그 어떤 악한 깨도 결코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게 사실 악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침소붕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악의 현실은 냉철하게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죄의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도 보면은 뭐 우리가 그냥 읽지만 실제로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 그것도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물론 엄마가 다르긴 하지만 같은 아버지의 그런 형제인데 실제로 뭐 우물에 던져서 죽였잖아요. 실제로 죽인 거예요. 다시 끌어내서 이제 노예로 팔았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트라우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그런 악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생생한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정말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모든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기본적으로 뭐 꾀를 부리지만 결국은 자기가 빠지는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악의 현실은 축소해서 생각하고 악의 심각성은 그 죄의 심각성은 축소해서 생각하고 대신에 그 죄악의 능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반대인 거예요. 죄는 생각보다 심각한 거,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것이고, 그러나 그
죄악의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악 자체는 기본적으로 모순이에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모순이기 때문에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스스로 망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죄가 강하고 그래서 나에게 무슨 힘을 주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죄는 무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 죄악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세상 권력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셔서 그렇게 무고하게 죽으셨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서 이 흐려진 우리의 이 잘못된 그러한 관점을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올바로 보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다시 방향을 재설정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어야지 또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은 담대하게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믿음으로 기도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주여 악한 것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새 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가 이제 그 길을 보고 내가 그 길을 이제 내 구체적인 삶에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해주시면 되지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죄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뭘 따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가로막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그 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을 내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가데스 바레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강을 못 건너갔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보고 가려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과정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그게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받으러 나가는 것이다. 자꾸 우리가 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하죠.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내가 주님께 부르짖죠. 부르짖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부르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응답을 해야지 주님의 응답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쫄라대서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지금 또 좀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내가 호출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뭐 일하시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는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나?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게 기도의 올바른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은혜란 건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부르셨나? 마치 내가 선물을 줄 테니 너 이 선물 받으러 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은 요셉이 뭐 계속 애굽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겠지만 뭐 또 꿈도 꿨지만 그 꿈이 실제로 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 구체적인 건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 사람의 그 바울이 그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 그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어떤 악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결국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항상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보셨어요? 물론 뭐 환상으로 천국에 가보고 저도 뭐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천국의 일부를 맛본 것뿐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우리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면은 정말 내가 기대도 하지 않고 소망도 하지 않고 상상도 못한 그런 은혜들을 계속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흠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우리가 늘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내가 어떤 불신과 불순종과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제거돼야 될 그런 흠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소망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흠을 어떻게 제거해 주실 것인가? 그 소망을 가져야죠. 우리의 흠이라는 건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얼룩과 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거를 이제 표범이 그 무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못 바꾸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 주신단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죠.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악부터 먼저 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 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 악이나 내 죄나 그런 흠들이 바꾸어 주기를 바뀌기를 소망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냥 그거 뭐 바뀌기를 원하지 않고 또 더 안 좋은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즐기면서 그걸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 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바꿔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야지 내 흠도 보이고, 그죠? 흠이 보인다는 거는 내 앞길에 장애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앞길에 장애물도 보이고, 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제거해야 되는 장애물이 뭔지, 내 문제가 보여요. 문제를 알면은 사실은 문제 해결의 반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뿐만 아니라 길이 없는 가운데서도 길이 보여요.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내관점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면은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것뿐이에요. 내 눈이 떠져지면은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길이 저절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죠. 그냥 뭐 죄를 용서하셨다,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속량,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여기는 대가가 지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서 선택하셨다.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 노예를 해방시킬 때에 이제 돈 주고 이렇게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주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리고 선택에는 항상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달리 그것을 특별히 선택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너무 잘할 수가 있죠. 노예가 노예였는데 해방이 되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내 삶에서 내가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내 죄일 수도 있고 또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나를 얽어매는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거기서 해방이 되면은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삶도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 앞에 불러주세요. 그게 속량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나를 얽어매고 있는 내가 절대로 해방될 수 없는 자유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서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해방이 돼요. 자유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렇게 그 은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421장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는 모든 것. 영어로 이 영어 원문 가사에서 every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everything. 모든 것이 변했다.
뭐 어떤 건 변하고 어떤 건 안 변하는 거 아니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후렴의 가사에 보면은 그 피로 구속받아서 마치 노예가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는 것처럼 내 모든 게 바뀌었다. 그래서 계속 이 앞에서도 첫 번째 소절에서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후렴에서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영광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항상 그냥 내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데 내가 응답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그 은혜 받으러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말고 여기서도 왜 변하려면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속받아요. 구속이란 말이 이제 속량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내가 완전히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속하셨다. 바꾸어 주셨다. 이 실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이제 가는 길이 바뀌었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로 바뀌었어. 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하는데 요거는 내가 가는 길이 이제 천국 길이 됐는데 나의 죄된 과거는 문자 그대로 하면 이 가사 원문 가사에 문자 그대로 옮기면 나의 죄된 과거는 이제 피 아래 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이상 사라졌고 말 그대로 악을 선으로 바꾼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 것처럼 분명히 내가 옛날에 그 가던 길로 계속 가면은 내가 그 죄의 길로 계속 가면은 뭐 죽는 것인데 이게 길이 바뀌었어요. 지금 천국 가는 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꿔 주신 것이.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이제 그 하나님 빛이 내 영을 채우니까 뭐예요? 어둠이 자연 물러. 빛이 비치면 어둠 자연 물러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거는 빛과 어둠의 빛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빛과 어둠은 애시당초 게임과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빛은 실체가 있어요. 광자라는 실제로 물리적인 실체가 있지만 어둠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빛이 없는 게 어둠이.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그냥 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어두워 물러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둠이 물러가 빛이 비치면은 세상이 달라지죠. 뭐 우리가 이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이렇게 어디 가는데 보면은 껌껌하면은 양쪽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엄청난 그런 정말 놀라운 비경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가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나는 그 길을 가도 사실은 그냥 어두컴컴한 답답한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여기서도 또 우리가 이제 변한다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죠. 변한다는 게 없었던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빛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내 눈이 밝아지기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주님의 빛을 가리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구체적인 회개 이전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회개예요. 당장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아버지한테 찾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사실은 구체적인 뭐 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뭐냐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절로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예수 하나님 앞에 나가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한단 말이죠. 말 그대로 빛이 비치면은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내게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겠다는데 여기 이제 원문의 가사에는 좀 더 강한 표현 파제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소유하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히시고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혔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고 나니까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난다. 그래서 나는 위의 것을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네. 내 마음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한다. 위의 것이라는 것이 내 길에 가는 목적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 그래서 그 피로 구속받아서 그래서 후렴 가사에 이제 원문 가사에는 그런 정죄함 없겠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 정죄함이라 잘 이렇게 얼핏 안 나와닿을 수 있는데 심판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말 그대로 자꾸 우리가 내 안에 그런 선입관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것은 변하지만 어떤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죽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여러 번 나오는 죽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은 죽는 순간에 내가 천국을 간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 다 변한다고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새 창조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 구속의 능력을 주여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늘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대로 우리가 믿으면 사실은 되는데 그 제일 처음에 하는 고백도 제대로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불신과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세상만 보고 너라고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응답하지 못했던 것 그런 우리의 불신을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그러한 흠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불신과 또 불순종과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주여 그러한 우리의 죄와 흠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주님 이제 그렇게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변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조금 바꿔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주님 은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데 내가 잘 못 받은 게 문제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그걸 받으려면 어떻게 돼? 내가 봐야 되죠. 선물을 주는데 선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라고 이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보면은 못 받는 거죠. 내 손을 내밀어서 봐야지 그 다음에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주여 그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제거해 주시고 악을 선으로 그다음에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또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역사로 주여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4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안에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오히려 부활의 길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죽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더 좋게 됐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기 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되어서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더 좋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더 좋게 변화되는 것이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고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속이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대가가 있다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고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가가 지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가장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하나님의 실체 그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실체가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존재와 생명의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갈 때 빛이 비친다는 것은 단순히 빛이 비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은 실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그 날씨가 보면은 다 바람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세상이 바뀌어요. 근데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겨울에 뭐 시베리아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다시 이제 요즘 우리가 경험한 건 갑자기 이렇게 가을 날씨가 되고 또 남쪽에서 바람이 오면 따뜻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상들이 사실은 이제 햇볕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서 그런 거죠. 결국은 빛이 비친다는 것은 그냥 빛이 비치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빛은 실체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그걸 광자 이론을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말 그대로 입자가 있어요. 빛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빛은 실체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광자라는 게 전달이 돼요. 광자가 전달이 되면 그게 에너지가 돼요. 실제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받으면 뭐 열이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죠. 하나님의 빛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뭐 구체적인 문제보다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든 그래서 어쨌든 이 주님의 빛이 비치는 건가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가장 강하게 비치는 공간이죠. 시공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빛 가운데 나갈 때에 그래서 그 실체적인 효력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그 정말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찬송가 148장은 그 구속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1절에서 그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 원문에서는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위해 이게 대죠. 피 흘려 대가를 치는. 그래서 이게 대속 나를 위해 피 흘렸다. 이게 이제 대속이에요. 내 대신 피를 흘리신. 그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을 그래서 나를 값없이 사셨다. 값없이 사셨다는 것은 나를 은혜로 그 대가를 내 대신 지불해 주시고, 그럼 나는 이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인데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으니까 나한테는 공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셨다. 그다음에 그 2절 3절에서도 그 예수님의 구속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제 찬양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2절에 보시면은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의 기쁨을 주셨다. 그리고 3절에서 그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구속하여 주셨으니 이 몸 죽게 드립니다. 이게 원문 내 가사는 좀 더 이렇게 정말 감사하는 정말 고백을 담고 있어요. 이 몸이 내 몸이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근데 이 몸을 주님께서 그 상한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상한 몸으로 구속하셨으니까 참으로 부끄러움과 사랑으로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주님 내 생명을 갈보리에서 사신 주님. 부끄러움과 사랑으로 드린다는 건 사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다 드려봐야 내 이 몸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은 뭐 영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게 아니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내 몸을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그 귀한 몸을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건 영광이라는 영광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광이죠. 그거보다 큰 영광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셨다. 이게 이제 뱀의 유혹과 정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사탄의 그런 죄와 사망 악한 것에 거짓에 쏘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내가 귀하게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대해주셨는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을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속였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죄의 악한 꾀로 우리를 속이는 바로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거짓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해 주셨나.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은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쉽게 말하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감사해서 뭐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드릴 게 없다는 말이죠. 내가 아무리 드려봐야 내 자신의 전부를 드려봐야 주님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전부를 주셨는데 내 자신의 전부를 드려봐야 나는 피조물인데 이게 무한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거라도 뭐 주님 앞에 드리면서 마치 큰 하나님께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뭐 엄청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 이게 이 찬양에서 4절에서도 말이죠. 후렴에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나를 위해서로 나를 위해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게 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진짜 나를 위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건 사실 우리가 보통 그 나쁜 의미에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뭔가 결국 예수님을 내 자신을 드리는 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내 삶이 내가 그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영광은 귀해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는 별로 영광스럽게 안 보인단 말이죠. 영광스럽게 안 보이니까 귀하게 안 보이니까 구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속 사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 이런 착각에서 자꾸 벗어나야 돼요. 우리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겼거나 산을 옮긴다는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세상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뭐냐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이걸 계속 깨달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내가 뭐 사실은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고 배우는 것도 내가 이런 거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해 가는 거는 사실은 그게 진짜 배우는 거죠. 그게 진짜 뭔가 알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여기 찬양에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다. 내 눈에 그렇게 보여야 돼. 우리가 진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대로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가? 우리 그런 믿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미 다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돼. 완전한 해방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우리에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만큼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자꾸 그렇게 그게 뭐예요? 사실은 몸은 해방이 됐지만 출애굽했지만 이 정신은 사고의 틀은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실은 해방시켜 주셨지만 이 우리의 이 정신 상태가 내 마음이 아직 그 관성이 남아서 거기서 완전한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점점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에 쉽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 해방시켜 주신데 해방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그 내 믿음에 달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느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여 주셨는데 해방시켜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그 은혜 주여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성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업을 얘기하시는데 기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업이라는 게 상속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속을 받아도 성장을 해야 그 상속받은 재산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성년자는 상속을 받아도 재산권을 자기 스스로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마찬가지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내가 그만큼 성장을 하지 않아서 내가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그래서 그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흠이 제거되는 거죠. 흠이 제거되면 뭡니까?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여 우리의 죄와 흠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렇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여 저희들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은 또 자유에 하는 과정이죠. 어린애 때는 처음에 갓난아기 때는 뭐 제대로 저기 걷지도 못하죠. 기어다니죠. 그러다가 걷게 되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갖추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님, 주여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그렇게 저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또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지만 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야지. 응? 교회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응? 그렇게 주님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응? 그렇게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죄와 흠을 제거해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제대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영광을 제대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게 되겠죠. 빛이 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의 선으로 바꾸시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교회들을 통해서 주여 그 구속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보여주겠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 그렇죠? 내가 그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다에 길이 생겼죠. 그리고 불 가운데를 행할 때 그래서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로 행했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래서 때로는 지옥 불구덩이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면은 바로 무덤이 부활의 문이 되고 또 지옥이 천국의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해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그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옛날에 다윗 때만큼 못하고 사실 그 이후에 결국 멸망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의 관점에서 보는 거 영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이게 한 단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이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나 유대 민족은 그렇게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구원의 경륜은 이루어져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처음에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성도들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온천한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섭리의 경륜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우리를 그렇게 또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넣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행해도 내 삶이 어떠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바라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걸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지만 가장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죠. 예수님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제 주님입니다 할 때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습니까? 그 십자가 죽음의 그러한 바다 가운데서도 부활로 인도해 주셨고 또한 십자가 고통의 불같은 정말 지옥불과 같은 그 고통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오히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부활 성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 주셨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와 죽음과 무덤과 그 지옥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부활 승천하게 해서 하나님의 가장 보좌에 앉게 해주시는 그런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처럼 또 우리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대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고 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오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오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